오늘 이곳을 향하여서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거울 앞에 있었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울만 쳐다보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이쁘게 이 땅에 살게 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왜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가? 내가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은 뭔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반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한 개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가장 걸작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기요 기적입니다. 수십억의 내 아버지 인자와 그 내 어머니 인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77억의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한 600에서 650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더기로 만들어낸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옆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한번 옆사람 보세요. 네,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작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게 주께서 하시는 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품으로 보는 우리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를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몸을 한번 보세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속에 내장기관 하나하나 신기 아닌 게 없잖아요. 심장은 하루에 이 평균 10만 번을 펌프질 한다고 합니다. 10만 번을 펌프질 하면서 8톤의 혈액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약 10만 킬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길이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의 신호는 빠른 것은 1초에 120m 전달됩니다. 1시간당 432km나 우리 몸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가 다 맡을 수 없지만 1만여 가지의 그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이 얼굴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하면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이 널찍한 운동장 밑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이게 왜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땀을 흘리면 바로 눈으로 안 내려고 흘러내릴 수 있게 옆으로 빗썸이 나있다.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눈이 한 번 깜빡깜빡할 때마다 정말 기름을 쳐서 눈을 얼마나 맑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코가 위로 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행히도 지금까지 그렇게 코가 위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보통 동물들은 일어서서 못 다닙니다. 이에 반해 사람들은 걸어서 다니고 뛰어다니고 누가 밀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귀에 균형 잡힌 이 달팽이 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가 소리를 듣는 너무 파장이 큰 것도 안 들립니다. 또 너무 작아도 안 들립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빗소리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들린 적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1시간 동안 비가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빗소리가 더 컸다면 아마 안 들렸을지도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복이겠죠. 이 모든 것이 신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만 보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데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또 결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또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기능,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추하고 작아서 계실 수 없는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신비한 영적 교제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영적인 기능,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흘릴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 이처럼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성취한 것, 어떤 공로, 이 땅의 신분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들 이름을 소개하고 대부분이 무엇이 궁금해하겠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직업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좀 높여 보인다 싶으면 우리는 깜빡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무시할 만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보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너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너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취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게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번 내 가정에 내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이 아빠 엄마를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이 신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내 자녀들은 영원히 내 자녀들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호적을 바꿔서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깨뜨릴 수 있지만은 한 번 맺은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실수에 의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의하여, 우리의 허물에 의하여 그 신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걸작품처럼 살지 못할까? 그 걸작품답게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취한 죄인이라는 느낌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들자마자 사단은 그 느낌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행위나 공로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이거 못했지, 너희가 못했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단의 체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이 신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신분, 그 작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다? 거룩한 사람, 성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자들에게 말하기를 하고 계속 서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랍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성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신약 성경에 63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내가 성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거룩한 성인이 될 수가 있고 성자가 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자라 일컬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자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품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거둬 얻은 이름이 바로 의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의로운 예수님이 계시니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길에 있는 성자들에게 성령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성자들입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자이니까 성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본질대로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은 본래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대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애벌레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나비가 애벌레는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나는 천국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분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나는 금방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는 세상의 모든 느낌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자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결단이 이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